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역겹게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나?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신 말씀들, 물론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 전체를 배경으로 하겠지만 마지막 부분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즐겁게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 하도다. 이 말은 잘 연결해 가지고 외우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익숙한 부분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오는 2장 14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칭의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그 4절 이 본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도 그 앞에 마치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17절 앞에 16절이 있듯이 그 앞에 선행되는 말이 있는데, 그 선행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요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교리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교류화시킨 것은 바울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칭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죠, 물론요. 그러나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니까 의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맥락을 같이 놓고 보면 같은 면도 있고요, 달라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 같은 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 하박국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를 묻는 질문이었다고 하면, 하박국에서는 이미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시대적으로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는 이미 앞에서 시작을 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이 2장 3장을 가면서 이 땅에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가운데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우리 시민 생활에 관한 모든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10계명을 포함해서요. 거기엔 제사법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계명을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거룩해진다라기보다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5가지지만은 그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같은 이런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에 이 하박국서를 시작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묻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들을 에워쌌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의 계명에 거하는 이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박국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포행을 당하고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그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교회 현장 또 신앙생활의 현장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것을 두고만 보실 것인가?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교회와 비교하면은 훨씬 더 악하죠.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 중요하죠. 하박국 시대에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 살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박국이 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면에서는 하박국과 별로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박국이 그렇게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악이 멈춰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점점 더 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죠.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냐?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징벌할 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인데, 그때 지금 악을 행하는, 너를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말하는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무렵에는 아직 바벨론이 한 제국으로 서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죠. 남쪽 유다는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네가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지금 너희 눈에 띄지 않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불러오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박국이 보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 저자가 서 있는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 정말 마음에 더 큰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서 제가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악을 방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여다가 덜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이 갈대아 사람들의 포악함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여다가 덜 악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이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이 두 번째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내가 성루 높은 곳, 파수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쩌면 높은 산 같은 데를 얘기하고 있지 않겠나. 그 하나의 보초서든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상징적이든 실제적인 장소가 됐든 하박국이 자기 자신을 좀 격리된 곳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 주셔요.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막대기로 사용하겠다. 그러나 이 막대기도 사용하고 나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막대기도 바벨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한 막대기였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메데 파샤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역시 바벨론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박국의 시점에서 보면 먼 훗날의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데 하박국의 입장에서 급한 건 뭡니까? 급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징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여전히 하박국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샘플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기도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그 수년 내에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갈대아인들을 불러일으켜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는 악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게 먼 훗날 일처럼 보이니까 언제 한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은 여호와여, 일을 너무 미루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처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정말 우리 표현대로 하면 눈 뜨고 보기 힘들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서둘러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박국 자신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쟁이 오고 있다,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공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악한 이웃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칭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요 그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 뭡니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17절 우리가 종종 외우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이 있으면 이런 일 못하잖아요. 더구나 농경 문화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비참한 삶의 현장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전쟁은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비참한 걸 알거든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전쟁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생각, 그 사고 구조로 놓고 보면 잘 들어맞는 말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는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겠다. 사슴들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안전한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은 그랬어요. 바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 1장 18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현재 지금 이미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이 될 것을 생각하면 그 일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그 사람들도 여기 하박국 선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진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대적인 배경과 강조점은 약간 다르지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삶의 환경, 이게 어쩌면은요, 우리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성령 신하셨던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는 본인의 죄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처럼 답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진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의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예배도 제대로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여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